예배 중에 핸드폰 보는 분 없기 바라고요. 잠언 22장 6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바른 신앙 교육을 받아서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인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늙어도 떠나지 않게 하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늙어도 떠나지 않게 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살필 때 한 분도 빠짐없이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 나눕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생들이 마땅히 행할 길이 있다. 이것은 교육 내용입니다. 부모가 무엇을 가르칠 거냐, 뭘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죠. 인생들은 반드시 행할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잠언 22장 6절을 통해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게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면?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키며 살아야 하는 본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키며 살아야 하는 본분, 이것이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키며 살아야 하는 본분이 무엇인 줄 알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키며 살아야 하는 그 본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인생을 살아오셨냐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사람이라면 살아가면서 당연히 지켜야 되는 본분은 이것이란다 하고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이십니까?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이 22장이 그 답을 줍니다. 오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으리라.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가를 어디서 답을 줘야 맞죠? 잠언 22장이 답을 주어야 맞죠. 여러분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1절은 잠언 22장을 이렇게 관망하고 조망하게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여겨보시면 재물, 은, 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명예, 은총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정리하면 그러죠. 재물이나 은이나 금과 같은 물질 중심의 삶을 살지 말고 명예와 은총을 입는 삶을 선택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줄기로 잠언 22장이 쭉 논지를 펼쳐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명예와 은총을 입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하나님에게 명예와 은총을 입어야 되고 다음으로는 사람에게 명예와 은총을 입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에게 명예와 은총을 얻는 길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4절에 그것을 소개합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도 얻고 영광도 얻고 생명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어떨 때 주신다?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재물, 영광,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음으로
사람에게 이 명예와 은총을 입는 길을 잠언 22장 11절과 29절이 소개해요. 먼저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나를 친구 삼고 싶어 한다. 어떤 사람을 임금이 친구 삼고 싶어 하는가? 여러분, 임금이 친구를 삼고 싶어 한다면 명예와 존경을 한 몸에 얻는 것이죠. 여러분, 정직한 마음, 순결한 마음과 덕스러운 언행, 다시 말해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 임금이 내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존경과 명예를 얻게 한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29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기의 일에 능숙하다 하는 말을 오늘 좀 고급진 용어로 얘기하면 뭘까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자기 일에 전문가가 되면 누구 앞에 설 거다? 왕 앞에 설 거다. 이 말은 명예와 은총을 어떤 사람이 얻을 거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입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냐면, 네가 하나님에게 명예와 그 은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라? 어떻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물질 중심의 삶을 살지 말고 명예와 은총을 선택하는 삶을 사는데, 특별히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을 하고, 그리고 입술에 늘 덕이 있는 삶, 그리고 마음을 순결하게 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교훈하시는 것이 이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교훈하시는 것은 자기 일에 능숙한 전문가가 되면 명예와 은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어떤 좋은 것을 말씀할 때는 반드시 그 다음에는 주의사항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고 잘 살 것을 말씀하죠. 그러나 그것이 또한 무슨 사항이 들어있죠? 주의사항이 들어있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에게 명예와 은총을 얻기 위해서 멀리해야 할 것도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1절에서 물질 중심의 삶을 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요. 16절에서도 뭘 말씀하죠? 오늘 16절에서도 어떤 중심의 삶을 살지 마라고 말씀하냐면 물질 중심의 삶을 살지 마라 그래요. 13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13절은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해요. 네가 멀리해야 될 것, 명예와 은총을 얻으려면 게으름을 멀리해야 된다. 또 하나 14절,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요. 22장 14절에 보면 무엇을 말하고 있죠? 누구를 멀리해라? 음료, 창기를 멀리해라. 그래야 명예와 은총을 입는다. 그 다음에 7절 무엇을 멀리하라 그러죠? 빚지는 것, 너 빚지면 체주의 종이 된다. 자, 26절 무엇을 멀리해라? 보증 쓰는 것을 멀리해라. 그래야 네가 명예와 은총을 입는다. 만약에 보증을 쓰면 너 잘못하다가 네 침상까지, 침대까지 다 뺏길 거다. 그 다음에 24절 어떤 사람을 멀리해라? 24절 성질이 과격한 사람, 분 잘 내고 노를 잘 내는 사람을 멀리할 것을 말씀합니다. 잠언 22장에서 여러분 명예와 은총을 얻는 길들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네가 사람과 하나님께 명예와 은총을 얻으려면 누구를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안에 하나님의 모든 복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기록한, 다 기록한 건 아니지만 잠언을 기록한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아주 중요한 결론을 짓습니다. 전도서 12장 10절을 보면, 13절을 보면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그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본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전도서 12장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본분, 마땅히 지켜야 할 본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며 사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결론을 짓지요. 여러분, 부모 세대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교육의 핵심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교육의 핵심 내용이어야 돼요. 그러므로 최고의 교육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최고의 교육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살도록 가르치는 교육이 최고의 교육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식을 가르친다 해도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며 살라는 그 가르침이 없다면 그 지식, 그 가르침은 죽은 지식입니다. 그러나 서툰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며 살도록 가르치는 교육이라면 그 교육이 최고의 교육이에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오신 분이 아이들 앉혀놓고 뭔가를 열심히 가르치고 지식을 주입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 없다면 그 교육은 실상은 죽은 교육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나는 별로 배운 것도 없어요. 학교 문턱에도 들어가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는 다 빠진 할아버지고 할머니예요. 그런데 손자 손녀를 무릎에 앉혀놓고 성경 얘기를 들려줘요. 그리고 손자 손녀에게 당부해요. 너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단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단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네 삶의 원리로 삼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람들의 본분이란다 라고 가르친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교육이 최고의 교육이며 살아있는 교육이냐 이 말이에요.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오신 분이 가르친 교육입니까? 아니면 이빨은 다 빠졌어도 배운 것은 없어도 무릎에 앉혀놓고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네 본분이란다 하는 교육입니까? 물어보나 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는 교육이 산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교육이라 이 말입니다. 내일부터 교회학교가 성경 캠프를 시작합니다. 옮겨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성경 캠프가 시작이 돼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나는 옮겨진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옮겨진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캠프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도록 이번 여름 성경 캠프에 여러분의 아들, 딸을,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참여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캠프에 참여하는 우리 아이들이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변화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이 악한 세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사들이 밖에서 시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독교계가 또 시위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 세상이 동성애, 동성혼, 성적 지향, 이 시대의 음란함을 합법적인 것처럼 가르치는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아이들을,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세상 가운데 내보내면 동성애, 동성혼, 여러 가지 성적인 지향, 이 젠더 사상을 물리칠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신하십니까?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겨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기 일에 충실한, 자기 일에 능숙한,
전문가가 되어서 명예와 은총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잠언 22장 6절을 통해서 우리의 교육의 핵심 내용은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라.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칩시다. 여호와의 명령들을 가르칩시다. 그래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우리 자녀들로 세움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이에게 가르치란 말 안에는 교육의 시기, 교육의 대상, 교육의 효과성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언제? 아이가 어렸을 때. 그러므로 대상은 아이에게, 효과성은 어렸을 때 가르쳐야 그 효과가 극대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교육은 농사하는 것과 같아요. 농사에서 중요한 것은 종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 준비됐어도 무엇을 놓치면 안 되죠? 때와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때와 시기를. 어제 토요일에 제가 집사님, 우리 청소가 집사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이런 목사님이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얘기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어디서 있는가? 자기 친척 중에 아기가, 아빠가 어떤 얘기를 좀 강조적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다고 그러냐면, 아빠 경찰에 내가 고발해 버릴 수 있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빠 내가 경찰에 뭐 해 버릴 수 있다고요? 고발할 수 있다고.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여러분, 농사에도 시기와 때가 있죠. 그 교육을 뭐라 그러죠? 백년지 대계라.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 교육이에요. 우리 코올리게 애들, 여러분 교회 재정을 다 투자해봐도 뭐 티가 나요, 안 나요? 나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 지난 주일 밤에 정석진 선교사님 15년 미국 텍사스에서 자기가 헌신했는데 15년 지나서야 이제야 자기를 돕는 사람이 이제야 생겨났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열매가 늦게 나타난다 이 말. 여러분,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시기와 때는 매우 중요해요. 지금 어렸을 때 안 가르치면 나이가 들어서 가르치려고 해도 안 받습니다. 자기 가치관이 생기고 자기 주장이 생기면 엄마 나에게 강요하지 마. 정석진 성상 그러잖아요. 미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여러분, 내가 열심히 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가르치는데 옆에 사람이 뭔가 이 자녀에게 강압하는 것 같으니까 경찰 신고하더라잖아요. 신고. 저 집이 아이를 강압한다고. 신고. 이런 일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육에 있어서 시기와 때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의 아이들 내일 캠프에 안 보내면 어디 보내실 거예요? 텔레비 보게 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 안 시키면 뭘로 무장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면 그런 것들이 잘못된 줄 알고 배격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이 50이 접어들면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책을 읽다가 덮어서 책갈피를 꼽아놓지 않으면 다시 읽어요. 읽었던데 다시 읽어도 새로워요. 왜 그러죠? 안 읽어서 새로운 게 아니라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먹으니까 새롭게 느껴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을 제가 드리려고 하냐면, 나이가 들면 교육이 그만큼 어려워요. 설교하고 나면 밥 먹으면서 오늘 설교 뭐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할머니들 금깽이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교육이 그만큼 어려워요. 기억하기 어려워서 어렵고,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가치관이 딱 고착돼서 어렵기도 해요. 그러므로 언제 가르쳐야 된다? 시기, 어렸을 때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교육의 3대 요소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잖아요. 어리면 어릴 때일수록 좋다. 아멘이십니까? 어리면, 여러분, 우리 반려전도의 얘기를 지난 수요일인가 제가 하면서
회심한 아이들의 이야기라는 책에 지평선에서 나오는 것이 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몇 세가 회심한 이야기가 있다. 2살짜리가 회심한 이야기가 있다. 엄마, 어떻게 이제 덜 갓진한 애기가 회심한데요? 사람은 그렇게 질문해요. 어떻게 2살짜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냐고. 사람이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면 태중에서도 알아듣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했을 때 자기 엄마의 뱃속에서 막 움직이잖아요.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태중에서도 1살짜리여도 2살짜리여도 5살짜리여도 알아듣고 회심하고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육은 그러므로 어느 때 하면 좋다? 어릴 때 하면 좋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막 흡수한단 말이에요. 어른들은 자기 생각이 딱 있어가지고 판단해요.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어도 판단하면서 들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판단하지 않아요. 막 받아들여요. 말씀만 하옵소서 쑥쑥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기 것을 만들어요. 교육의 효과가 가장 좋은 때가 어느 때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더와이즈를 했던 엄마들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더 젊었을 때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 젊은 우리 딸과 딸들이 이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교육은 어느 때 하면 좋다? 1살이라도 젊을 때 하면 좋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 어릴 때 신앙교육 제대로 합시다. 아멘. 옆에 분을 손잡고 인사합니다. 어릴 때 신앙교육 제대로 합시다. 세상이 여러분 생각처럼 만만하지 않습니다. 보통 세상이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가르치라는 단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가르치라는 단어가 크게 2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하나는 뭐냐면 길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길들이다, 익숙하게 하다. 여러분, 길들여진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훈련으로, 반복해서 훈련으로만 가능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가르친다는 말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완전히 숙련되게 한다. 자기 몸에 딱 있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잘하는 사람들 뭐예요? 여러분, 우리 장인들 텔레비전에 나오면 눈 이렇게 안대 가려놓고 뭐 돈을 샌다거나 뭘 던진다거나 탁구공을 쳐가지고 맞힌다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면 눈 가려도 어떻게 해요? 완전 잘해요.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됐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몸에 딱 익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숙련되면, 반복적으로 훈련하면 그것을 잘하게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길 만큼 몸에 익숙해지려면 어렸을 때부터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학교로 다 아이들이 가 있죠. 여러분, 밤에는 어디로 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 있었던 아이들이 다 저 밤에는 본당에 모여서 어른들과 함께 막 찬양해야 돼요. 텔레비전에 앉혀놓으면 그만큼 손해요. 여러분, 텔레비전에는 여러분이 소개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텔레비전에는 여러분이 보지 말라고 하는 것, 배워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다 텔레비전 안에 들어있어요. 강도질하는 것, 여러분 안 보여주고 싶죠? 그 텔레비전에 보여줘요. 음란한 것, 여러분 안 보여주고 싶죠? 텔레비전에 다 보여줘요. 사기치는 것 안 가르쳐주고 싶죠? 텔레비전에 다 가르쳐줘요. 근데 여러분은 주일 밤에 그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이 예배당에 오지도 않으면서 자녀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봐요. 잘 가르치는 것일까요? 못 가르치는 것일까요? 잘 가르치는 것이라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데리고 오세요. 떠드는 것 조금도 여러분 개의치 마십시오. 아이들이니까 떠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떠들면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아이의 특질이라고 하는 걸 안 만들어 주셔야 되죠. 아이들은 오래 못 참아. 아이니까. 그러니까 어른 세대가 이해하는 거야. 애들은 떠들 수 있어. 소리 낼 수 있어. 울 수 있어. 아이가 있으니까 울지. 아이가 있으니까 떠들지. 아이가 없는 공동묘지, 아이가 없는 어른들만, 노인들만 모여있는 곳, 아이 소리가 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당에서 아이들이 울고 떠들고 뭔가 소리가 나는 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환영해야 돼요. 교회는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렇게 여러분 아이들 데려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처음에는 아이들이 못 견뎌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두 번, 세 번 되면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침착하게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드라마를 보면, 아이들 그 영화를 보는 거 보면 모르십니까? 어느 딱 되면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이들 언제부터 신앙교육 하는 것이 좋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아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어른이 늘 가르쳐 줘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단다. 그분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단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단다. 늘 그 자세를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도록 반복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항상 여러분 품에 있을 것 같죠? 저는 늘 말해요. 떠나보내는 훈련을 미리 해라. 제가 어떤 집사님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떠나보내는 훈련을 해라. 누구를? 자녀를. 안 떠날 것처럼 생각하면 여러분은 심각한 공경에 처할 때가 와요. 아이가 떠나가면 내 마음의 허전함을 견뎌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아이를 지금 5살, 7살, 10살 이렇게 키워도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늘 다짐해야 돼요. 이 아이가 내 품에서 떠날 때가 온다. 나는 떠나보내야 된다. 그러면 떠난 후에 내 아들, 딸이 그 아이가 속한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어디다 내놓아도, 서울에 내놓든 부산에 내놓든 대구에 내놓든 대전에 내놓든 미국에 내놓든 어디다 내놓아도 스스로 예배당 찾아가서, 스스로 교회당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내가 봉사해야 할 봉사거리를 찾고, 그리고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저녁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대로 살아내는 아이들로 길러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 아이들을 교육해야 된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일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도록 여러분 훈련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가면 신앙이 흐느러져요. 군대 가면 남자들은 또 훅 떨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사회 가면 술 먹고 뭐 노는 맛 들면 완전히 사요나라, 빠이빠이 이러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 공부 열심히 해라, 학교 열심히 가라 이 말은 했어도 교회에 빠지지 마라, 말씀 읽어라, 말씀대로 순종해라, 바르게 예배드려라, 이런 말들은 그냥 생각나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이 소중한 줄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신앙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이들을 무슨 중심으로 키우십니까? 혹시 공부 중심으로, 아이들 중심으로 키우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 가르친다는 말 안에는 몸에 익숙해진다, 그죠? 길들여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길들여지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 반복적으로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르친다는 이 단어의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바친다는 말은 하나님께 나와 내 삶을 봉헌한다, 이런 의미 있어요. 나시린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전절을 지켜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수전절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대답해봐요. 구약 성경의 절기 중에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온다고 해보면 깝깝한 일이에요. 이제 여러분,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그 신구약 중간 시대에 생긴 절기예요. 이게 한우카 절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구약에 없는 수전절을 누가 지키냐면 예수님이 지켜요. 그 수전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전을 되찾아서, 그러니까 독립해서, 마카비 전쟁을 통해 독립해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뭐요? 성전을 청결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수전절이에요. 근데 이 한우카라는 이 말이 이 여기서 가르치다는 말이 들어있어요. 원형이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한우카라는 말이 이 하나크에서 온 말인데, 이 한우카라는 이 말이 바치다,
봉헌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말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자신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정신으로 살아가도록 어릴 때부터 훈련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가르쳐야 되죠. 뭘 가르쳐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되 무엇을 목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날마다 봉헌한다는 정신으로 살도록,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삶을 받으세요, 내 삶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멋진 자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자기 삶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이 아이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이런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르친다는 의미는 크게 두 개다. 길들여지도록, 익숙해지도록 어렸을 때 가르치는 것, 하나는 자기와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정신으로 살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 가르친다는 중요한 의미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열심히 잘 가르치려고 하면 자녀들이 항상 고분고분 말 잘 듣습니까? 여러분, 어느 시기가 지나면 이제 거역하는, 고집을 부릴 때가 와요. 여러분, 아이에게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여호와 명령을 지키면서 살도록 가르칠 때 아이가 불순종하면, 예배도 빠고 성경도 안 읽고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잠언 22장 15절이 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자,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징계하는 첫째 길을 멀리 쫓아 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자식은 뭘 때려라? 매를 때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매를 때리면, 지금 학생 인권 조례로 말하면, 지금 인권이라고 하는 얘기로 말하면, 집에서, 학교는 내버려 두고 집에서 종아리를 때리면 인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지금 우리 문턱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매 때리면 자식이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내가 엄마 고발해버릴 거야? 나 때렸다고? 구타했다고? 물리적인 폭력을 가했다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인권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매를 때려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누가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지금 교육의 현장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안 돼요. 옛 어른들이 우리에게 가르친 말이 있어요. 그림자를 밟아서는 안 될 존재가 있어요. 옛 어른들이. 누구의 그림자는 밟으면 안 되죠? 부모와 스승의 그림자는 밟아서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만큼 부모와 스승의 존재를 귀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부모와 스승의 그 위치를 어쩌면 동격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자가 제재를 하지 못한다, 가르치는 자가 절제를 시키지 못한다, 가르치는 자가 그것을 억제시키지 못한다, 교육입니까? 교육 아닙니까? 교육 될 수 없습니다. 제재하지 않는 교육, 절제시킬 수 없는 교육, 어떤 걸 여러분 억제시키지 않는 교육은 교육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군대 가면 여러분 왜 달리기를 시키고 얼차례를 이렇게 주냐, 기합을 주냐, 이 말이에요. 절제와, 그죠? 그리고 그런 제재를 통해서 훈련시키는 것이죠. 오늘 교육의 현장,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척해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그리스도인들까지 매를 때리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 이상한 논리에 우리가 빠지게 돼요. 목사님, 매 때리면 안 됩니다, 그럼 비인격적인 행동입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답해내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라고 하는 하나님을 그러면 당신은 무엇이라고 말하겠는가? 여러분, 매를 때리는 건 비인격적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것을 때리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를 때리는 것을 여러분 잘못된 일이라고 가르치는 것, 그거 여러분 그럼 하나님 잘못된 분이라고 여러분이 뭐라 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매를 때리라고 말씀해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알아요. 옳은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죄된 것은 가만히 놔둬도 술술술 흘러가는 우리 본성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를 향해서 처단해라, 매를 때려라, 징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를 바르게 교정하는데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매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미련한 자식, 고집을 부리는 자식은 무엇을 때려야 된다? 매 때리라고 하니까 다 고개 숙이시네요. 그 귀한 것을 어떻게 때려요? 여러분, 귀하니까 때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징계가 없는 자식은 사생자, 죽은 자식이다.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잠언 13장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화면에 띄워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매를 아낀다는 말은 자식을 미워하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예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할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악된 길로 갈 때 매를 때리신단 말이에요. 때리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하죠.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길 때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아수르 군대를 통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진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옛날에 저동으로 자식을 키우면 그 자식이 아버지의 상투꼭지를 잡고 수염을 잡고 흔든다는 말이 있어요. 매를 때리지 않고 오냐 해서 키우면 그 자식이, 그렇게 내가 사랑해서 키웠던 그 자식이 상투꼭지를 잡고 흔들고 수염을 잡고 흔든다고 말해요. 그 일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이 어렸을 때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몸에 익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서 자기와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정신으로 살도록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늙어서도 떠나지 않으리라. 교육의 목표예요.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젊을 때 하나님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늙어서 죽을 때도 하나님 잘 섬기다가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만에 하나라도 늙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서 떠난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제가 섬에서 11년 11개월을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은 아닌데 옆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상한 유언을 했어요. 이상한 유언. 내가 죽으면, 여러분 죽으면 무슨 장례 할래요? 스님 데려다가 이렇게 하면서 불교 장례 할래요? 여러분, 목사님과 성도들과 함께 기독교 장례 할래요? 여러분, 불교 장례 하시려고 기독교 장례 싫으실 거죠? 근데 이분이 이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죽을 때 아주 유명한 그 유언을 노화도에 남겼어요. 내가 죽으면 교회장으로는 하지 마라 하고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의심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모양이구나.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인가 보구나. 여러분, 인생의 방황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는 것이 방황이에요. 돈이 많고 잘 배우고 번듯하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학박사여도 부자여도 권세자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지고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방황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방황하지 맙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믿어도 방황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기웃게 어리며 방황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왜 방황하는가?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었어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 줄을 몰라요.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살 줄 모르니까 교회는 들락날락 하는데 그 삶에 방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지 않는 것은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 것은 실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들이 어렸을 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자녀들은 평생을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산다고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하며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을 예로 들면 누구를 듭니까? 아브라함 링컨을 듭니다. 여러분, 링컨은 안타깝게 9살 때 엄마를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낸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낸시라고 하는 이 링컨의 엄마가 9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 링컨의 엄마가 죽을 때 유언을 해요. 여러분, 유언할 준비하셔야 돼요. 아까 그 사람처럼 나 기독교장으로 하지 말라고 죽으면 안 돼요. 오늘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처럼 여러분 임종해야 돼요. 임종할 때 유언에 자신이 없으면 유언을 써놓으시면 좋아요. 어떻게 유언을 남겼는가? 링컨의 손을 잡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항상 성경을 곁에 두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거라.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마지막 부탁이란다 하고 눈을 감았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배운 그 영향이 일생 동안 링컨을 지배했어요. 여러분, 이 링컨은 정규 학교 교육이라고는 1년도 받지 못했다 그래요. 가난하기로는 아주 찌들게 가난해서 빈곤의 채 밑바닥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스로를 일으켜 마침내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오로지 그의 어머니가 가르쳐준 성경교육의 힘이라 이 말이에요. 링컨은 그래서 대통령 취임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내가 나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을 배운 덕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링컨의 어머니가 링컨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놓은 결과 링컨은 평생토록 누구를 경외하며 살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예를 쓰십니까? 링컨의 어머니 낸시처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항상 성경을 곁에 두고 성경을 읽어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거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란다. 이것이 아빠의 마지막 부탁이란다 하며 손을 잡고 여러분 유언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늘소리 중창단이 요게벳의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요게벳이 누굽니까? 모세의 엄마 아닙니까?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놓고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보내요. 눈방울이 초롱초롱한 그 아이를 쳐다봐요. 이제는 자기 손에서 떠나니까 누구 손에 맡기죠?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내가 맡긴다. 근데 떠나 보낼 때까지 끊임없이 했던 게 뭐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나중에는 유모로가 되어서 끌어안고 뭘 가르칩니까? 여호와 신앙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모세를 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은 캠프를 준비하고 있어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여러분 참여시키셔야 돼요. 청년부도 참여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이 신앙생활 할 때 유치부터 잘해요. 유초등부터 잘해요. 중고등부까지 열심히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요? 청년이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서 떠나가요. 왜? 캠퍼스가 이상하거든요. 캠퍼스, 여러분 저도 대학을 다녔지만 캠퍼스 축제는 문란해요. 얼마나 문란한지 몰라요, 캠퍼스가. 그러면서 점점 세상물이 들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가 가정에서 날마다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들을 강조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자녀들, 특히 우리 청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들에게 제가 호소하고 싶어요. 여러분, 2부 예배만 드린 청년이 되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부모를 둔 우리 청년들에게 저는 간절히 호소하고 싶어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청년들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봉사해야 돼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부 예배만 간당간당하고 나오면, 시집 가면 어떤 남자 만날 거요? 장가 가면 어떤 여자 만날 거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어도 만날 거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어도 그냥 만나서 결혼하다가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서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고요. 너무 화나지 않습니까? 주일 2부 예배만 겨우 나오는 청년, 주일 1부 예배만 겨우 나오는 청년, 밤도 없고 수요 예배도 없고 성경 읽기도 없는 그 청년, 만약에 결혼하면 잘 살 것 같습니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아래에 있는 우리 청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주일 밤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내일이면 교회 학교 성경 캠프가 열립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가 길죠. 왜? 제 마음 안에 깊은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보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보람이 돈, 명예 다 얻으면 보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보람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해야 할 그 본분을 지키면서 살 때, 마지막 죽을 때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들을 지키며 마땅히 행할 길을 걸으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늙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반복해서 몸에 익도록 길들여지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봉헌하는 정신으로 살도록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늙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언제 가르쳐야 된다? 어렸을 때, 아이 때, 세상에 때묻지 않았을 때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 가정 안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아이가 있다면, 예배드리지 않고 있다면 눈물을 흘려서라도 예배드리는 자로 여러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런 자녀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부모님이 말씀할 때 이 간장을 끓는 그 심정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